4월의 달력이 이제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벽에 걸려 있는 그 달력에 4월달 달력에 별표를 해놓은 게 몇 개가 있으신가요? 1개 있으세요? 2개 있으세요? 그 별표는 어떤 의미가 있으신가요? 누구 생일인가요? 누구와 처음 만났던 결혼 기념일인가요? 어떤 날인가요? 그것이 어떤 것이든 거기에 별표를 해놓았다면 그냥 보통 날이 아니고 내게 의미 있는 날이기 때문에 표시를 해놓았을 겁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 특별히 내게 의미가 있는 그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오늘 41절에 보니까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그랬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왔어요. 의미가 있죠.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의미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나온 숫자가 37절에 보면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라고 했고, 38절에 보면 그 외에도 수많은 다른 민족의 사람들과 양과 소 등 힘이 많은 가축들까지 함께 나왔습니다. 아마 그 모습이 장관이었을 겁니다. 그 의미 있는 날, 그 날이 과연 그러면 어떤 날일까요? 41절에 보면 430년이 끝나는 그날 그랬습니다. 그날이 어떤 날일까? 연대로 계산하면 보통 BC 1446년이라고 합니다. 1446년 BC 4월에 우리 달력으로 하면 4월의 어느 날일 텐데, 그러나 그런 일상의 연대의 날짜보다 더 중요한 그 날의 의미가 있습니다. 6월절입니다. 양의 피를 바른 바로 그 다음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양의 피를 문에 바른 6월절 밤에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 땅의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애굽의 사람의 장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애굽의 장자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죽이셨습니다. 이 날이 6월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6월절을 그들의 달력으로 해의 연의 첫 달로 삼으라, 첫날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12장 2절에 보면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첫 달 정월 1일로 삼았을까요? 인생의 기초가 뭔가? 구원이다. 인생은 구원으로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 다음 날 인생의 첫 출발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세를 지금까지 사셨던 우리 인생의 의미 있는 카이로스의 첫 날은 구원받은 날, 그 날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보실 때는 그 인생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바로 구원받은 다음 날 그들은 인생의 첫 출발을 하는데 그날이 바로 430년이 끝나는 그날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구원받은 그날부터 진짜 사는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자 그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하게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31절에 보면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일어나 떠나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자 그 얘기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6월절 밤 그 다음 날, 이 날이 바로 41절에 말씀하는 430년이 끝나는 그날입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그날, 의미 있는 날, 카이로스의 날입니다. 그날에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4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 430년의 수많은 날까지 출애굽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의 피를 바른 그 다음 날 아침에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떠났습니다. 자유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자유가 양의 피가 뿌려짐으로 통하여서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자유의 사람이 됐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어린 양 같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성도의 대속, 우리의 대속, 우리의 구원은 은이나 금 같은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흠없는 1년 된 어린 양의 피로 애굽으로부터 자유의 사람이 된 것처럼 성도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유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이 100년을 살아도 200년을 살아도 오늘 말씀처럼 430년을 살아도 자유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의미 있는 카이로스의 삶이 아닙니다. 시작이 되지 못합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순간,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그날부터 의미 있는 날이 시작됩니다. 출애굽의 역사, 죄로부터의 자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의미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 구원받은 그 역사, 대탈출의 역사, 그날 이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12절 13절에 보면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을, 여호와를 잊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잊지 않을 수 있는데요?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야 하나님을 잊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주시고 월삭을 주시고 매 절기를 지정하셔서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지만 그 시간에 카이로스라는 시간을 만들어 두시고 안식일을 지키게 하고 월삭을 지키게 하시고 매 절기를 매년마다 지키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의 상황을 1년 이상 지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간간히 우리는 현장의 예배를 드리지 못한 때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이 현장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지키려고 많이 애써 왔습니다. 하지만 전도회나 가정공동체 등의 대부분의 활동이 정지되어져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이렇게 지내시니까 좀 어떠십니까? 편안하십니까? 예, 몸은 좀 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전도회나 가정공동체를 얼마나 기억하고 있으십니까? 뭔가 내 생각 속에서 마음에서 희미해지지 않으셨습니까? 혹시 코로나 사태로 이후로 한 번도 현장의 예배에 참석하지 않거나 혹은 인터넷 예배조차도 참석하지 않으신 분들은 뭔가 예배에 대해서 아마 그 마음에서 흐릿해졌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1개월만, 2개월만, 3개월만 성경도 듣고 기도도 덮고 예배도 듣고 이런 것들이 없이 살아간다면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흐릿해질 것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면은 꽤나 유명한 우리 한국의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한번 살아보셨대요. 기간을 정해놓고 성경도 듣고 기도도 하지 않고 신앙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다른 책만 보면서 그렇게 한 달을 지냈더니만 깜짝 놀란 것은 자기 마음의 신앙이 희미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놀랐다라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6개월,
성경도 없이, 기도도 없이, 주일도 없이, 예배도 없이 그냥 내 일에 빠지고 내 몸 하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 사람의 연약함이에요. 이것이 우리 사람의 한계입니다. 신앙의식에 참여하는 것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라고 하시면서 예배와 섬김을 강조하시고 이를 위해 각종 신앙의식을 제정하여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모두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항상 평생토록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 그 구원의 하나님을 평생 잊지 말아라. 그 평생 잊지 아니하려면 끊임없이 반복해서 규칙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야 한다. 그걸 하나님이 아시기에, 그러한 인간을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의 의식들을 주어서 매주마다, 매월마다, 매년마다 똑같이 지키고 또 지키게 하신 겁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한 것을 원하시고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를 그렇게 대하십니다. 우리 역시 구원의 하나님, 나의 구원을 잊지 않고 살기를 참으로 원한다면 주어진 신앙의식에 끊임없이 참여함을 통하여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내게 주신 그 구원을 잊지 아니하고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며 평생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나는 처음 받은 그 구원의 감격이 너무 놀랍고 너무 신기해서 이 구원의 감격, 이 구원의 하나님 평생 안 잊을 것이다.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끊임없이 예배하지 아니하면 이를 위하여서 만들어진 이런 신앙의 의식에 우리가 참여하지 아니하고 성경 없이, 기도 없이, 신앙의식에 참여하는 것 없이 살아간다면 저도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을 잊고 살게 될 겁니다. 다시 보면 41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누가 나왔을까요? 애굽 백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셨습니다. 이 표현에는 적어도 두 가지의 의미를 여기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다는 것은 마치 불이 난 극장에서 사람들이 탈출하기 위해서 서로 살겠다고 서로 밀고 밀치는 것처럼 그렇게 혼란스럽게 애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 땅에 거주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애굽 땅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태어나서부터 그때까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겁니다. 노역을 하면서 고생을 하면서 서러움을 다 받으면서 말입니다.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으니,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나가라는 거예요. 자유라는 겁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자신의 길을 의심하면서 빨리 나가자. 지금 안 나가면 바로의 마음이 언제 바뀌어서 또다시 우리를 붙잡고 못 나간다라고 우리에게 고역을 시킬지, 고통을 줄지 모른다. 빨리빨리 챙겨 나가자. 자기가 먼저 나가고 자기 식구를 챙겨서 먼저 빠져나가려고 애를 쓰는 그 마음이 정상이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면 서로 빨리 나가려고 얼마나 혼잡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애굽에서 나올 때에 질서 있게 나왔다, 그 말입니다. 이게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다는 말이에요. 출애굽기 13장 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라고 했습니다. 대열을 지어서 나왔습니다. 다른 번역 성경에 전에는 항오를 지어서 나왔다 그랬어요.
3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이라는 곳에서 떠났는데 그 숫자가 말씀드린 것처럼 장정만 60만 가량이고 그 위에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가축이 심히 많았다고 했습니다. 이를 볼 때에 전체 숫자는 기록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린아이, 여자들, 그 외에 많은 숫자들까지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출애굽을 하기 위하여서 사전에 연습한 것도 아닙니다. 뭐 군사훈련을 받아갖고 뭐 제식훈련을 받아서 그렇게 나온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흐트러지지 않고 대열을 지어서 나왔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것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12장 51절에 보면 바로 그 날에 출애굽하는 그 날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가 질서 있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리냐. 질서는 화평을 이루고 무질서는 화평을 깨트립니다.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5,000명을 먹이고 또 4,000명을 먹이실 때에 자, 먼저 나오는 사람에게 먼저 준다 그랬더라면 아마 먼저 받아먹기 위해서 언제 떨어질지도 모르는데 못 받아먹을라 빨리 가서 받아먹자 서로 그냥 밀치면서 야단법석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는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았더라. 질서 있게 앉혀놓고 차례차례대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질서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무질서는 사단이 좋아합니다. 그러므로 무질서하게 사는 것은 사단이 좋아하고 질서 있게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 지저분하게 살지 말아야 합니다. 예컨대 첫째 집에 사는 사람, 둘째 집에 사는 사람 만들어 놓고 살지 말아야 합니다. 정리해야 됩니다. 왜 강단에서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얘기 하십니까? 있더라고요. 여기서가 아니고요. 딴 데서도 보니까 있더라고요. 교회 중직자인데도 첫째 집 만들어 놓고 둘째 집 만들어 놓고 이 집 갔다가 살고 저 집 갔다가 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정리해야 돼요.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여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간질하는 이런 모습 다 무질서한 삶의 한 모습들입니다. 공정과 정의도 질서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람의 성품, 사람의 인격의 질서가 바로 세워질 때에 공정과 정의를 실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과 정의가 실현될 때에 사회의 질서가 바로 세워지게 됩니다. 성품의 질서가 사회의 질서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편을 의식하고 먼저 챙기는 것이 인지상정이기는 하지만 내 편을 의식하고 먼저 챙기는 이것이 지나치는 순간부터 공정과 정의는 무너지고 그 결과 사회의 질서가 무너지게 됩니다. 내 편을 의식하고 먼저 챙기기 시작하는 그것은 벌써 성품의 질서가 무너졌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로부터 공정과 정의가 하나 둘 무너지고 마침내 사회 질서가 무너지게 되는 거지요. 또 어떤 경우에 질서가 무너질까요? 돈에게 지면 질서가 무너집니다. 왜 LH 사태가 일어났습니까? 결국은 돈에게 진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어찌 LH 사태뿐이겠습니까? 돈한테 지면 누구라도 성품의 질서가 무너지고 그 결과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훔치고 사기치고 죽이고 위조하고 수많은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 다 돈에게 지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들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럼 어떻게 돈을 이길 수 있나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돈이 안 돼도 돈을 안 받아도 되는 일을 가지세요. 그러면 돈을 이긴다는 거예요. 돈이 안 돼도
돈을 안 받아도 되는 일을 가지세요. 우리가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항상 돈이 안 되는 일, 돈을 안 받아도 되는 일은 은퇴한 분이 아니라면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그래도 내 시간과 내 노동을 쓰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안 되는 일, 돈을 안 받아도 되는 일을 만들어 하는 사람이 돈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내 주머니에 있는 돈조차도 다른 사람에게 때로는 흘러 들어가게 하는 사람이 돈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이기는 사람, 돈을 이기는 행동이 많아질수록 성품의 질서가 바로 세워지고 그 결과 사회의 질서가 굳게 세워지게 되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의 군대, 질서 있게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 질서에는 바늘에 실 가듯이 반드시 화평이 따라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인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질서 있게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애굽에서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질서 있게 출애굽하였다라는 말입니다. 또 하나의 다른 의미는 겉으로 드러난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의 군대로 생각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부터 하나님의 군대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마냥 꽃길을 걷는 삶이 아니라 전쟁에 있는 삶이요, 그 전쟁에서 싸워 이겨야 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애굽 땅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얽매는 장소였습니다. 애굽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얽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나온 이후 더 이상 애굽으로 인해서, 애굽의 사람으로 인하여 얽매일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로마서 7장 6절에서 그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얽매였던 것에서 죽었습니다. 얽매였던 것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살려면 하나님의 군대의 병사로 싸워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로 나왔다라고 성경은 표현한 겁니다. 우리 신약의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가장 멋있는 병사는 멋진 군복을 입은 병사가 아닙니다. 군복을 칼같이 잘 다려 입는 병사가 있습니다. 적어도 휴가 갈 때만큼은 며칠 전부터 다리고 또 다려서 정말 칼같이 줄을 잡아서 그 군복 입고 휴가를 떠납니다. 물론 저도 그랬어요. 기억을 해보면 워커를 파리에 앉으면 미끄러지도록, 워커를 보면서 면도를 할 정도로 반짝반짝 잘 닦는 그런 병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병사가 멋있는 병사가 아닙니다. 가장 멋있는 병사는 군복이 진흙탕으로 얼룩지고 그 워커가 진흙탕으로 디범벅이 되어도 전쟁터에서 잘 싸우는 병사, 그 사람이 진짜 멋있는 병사입니다. 병사는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지기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국군은 사명을 항상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군에 가는 분들 혹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신병훈련 받을 때에 암기하면서 그거 못 받으면 얼탈에 받기도 하고 끊임없이 암기하고 또 암기해야 되는 군복무 기간 동안 잊지 말아야 할 군인 복무 규율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며 국토를 방해하고 민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 첫 번째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병사로서 성도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병사인 성도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며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며 마귀에게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 이것을 우리는 평생 가슴에 묻고 새기면서 그리스도의 병사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국군에게 주적이 누구인가에 대한 논란이 계속 있어 오고 있죠. 지금도 잠시 잠잠해졌습니다만 계속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좀 생각은 다르겠지만 2004년 국방백서에 북한군은 주적이라는 말을 삭제했다가 2010년에 천안함 피격 등으로 인해서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라는 말이 다시 표기되어졌습니다. 그리고 2018년 국방백서에 북한은 적이다라는 표기를 없앴습니다. 판문점 선언을 존중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지금까지 그 이후로 국방백서에는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라는 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런데 제가 볼 때에 주적이 없다면 군인은 과연 누구와 싸우자고 혹은 누구로부터 나라와 국민을 보호하려고 그렇게 고생하며 충성하며 훈련하고 시간을 내어 군 복무를 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의 주적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정권이 축출되고 자유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평화 통일을 이룩하는 그 순간까지 엄연히 북한 인민군대, 그 북한 인민군대가 우리 군인의 주적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오래되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지금 대한민국은 아직도 6.25 전쟁이 종전된 것이 아니라 휴전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주적의 문제가 끝이 나려면 종전선언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전쟁이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적이 없는 거예요. 전쟁 중인데 어찌 적이 없습니까? 우리 성도의 주적은 과연 누구입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성도의 영적인 주적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라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전쟁 중에 있습니다. 성도인 우리의 주적은 사단과 그를 따르는 악한 영들입니다. 따라서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의 병사로서 사단과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을 잘 싸워야 합니다. 때로는 위험을 각오하고 순교적 신앙을 가지고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각 교회를 찾아오셔서 주신 그 결론의 공통된 말씀은 이겁니다. 이기라, 이기라. 교회여 이기라, 성도들이여 이기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각 교회에 주셨던 말씀입니다. 이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에 목마르십니까? 영적 싸움의 승리에 목마른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교회 교인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여호와의 군대의 병사로 예수님과 함께 사단과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로 여호와의 군대로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가십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행복합니다. 여러분, 내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셨습니까? 그래요, 나 깨달았습니다. 내 자식은 내 생명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내 목숨보다 소중합니다. 그런 부모님이 계시죠. 아마 대부분의 부모님이 그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내 생명보다 소중한 것, 구원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목숨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숨은 유한하지만 여호와께서, 그리스도께서 그 피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수만 가지, 5만 가지의 것을 다 우리가 세상에서 소유한다 할지라도 구원을 소유하지 못하면 빈손 인생일 뿐입니다. 그 인생 빈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잊지 마십시다.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을 항상 우리 가슴에 기억하고 살아가십시다. 이를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 생명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대상을 발견한 사람보다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명, 내 생명을 내주어도 아깝지 않는 대상 찾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내주어도 아깝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군대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그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군대의 일원인 우리들은 내 생명을 주어도 아깝지 않는 그분이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화평의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 지저분하게 살지 말고 질서 있게 품위 있게 우리의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또한 여호와의 군대라는 말씀 속에는 여호와의 군대의 병사이므로 이제 여호와를 위하여 목숨 아까워하지 말고 싸우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는 군인은 적어도 내가 저 전쟁터에서 죽더라도 싸워야 한다라는 마음은 가지고 가야 싸우는 거예요. 벌벌 떨면서 가서 싸우면 그거는 싸우나 마나입니다. 그처럼 여호와의 군대의 병사라면 그 여호와를 위하여서 내 목숨을 주어도 내가 진정 싸우리라라는 이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는 때때로 싸워야 합니다. 성도인 우리는 내 생명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하나님의 군대의 일원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수만 가지 일에 성공을 하더라도 내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의 군대의 일원으로 싸워 이기지 못한다면 헛일하며 산 인생입니다. 인생 몇 년을 살아도 헛일하며 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5만 가지 것을 소유하는 것보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구원을 소유하고 그리고 소유한 그 구원을 가장 큰 기쁨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더 나아가 또한 5만 가지의 일에 성공하는 것보다도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의 군대의 병사로서 말씀의 질서에 따라 사단과 악한 영과 싸워 이기는 신앙의 그 성공을 끊임없이 사모하고 기대하고 이를 위해 힘쓰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